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그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구원 계획서 그걸 받아 가지고 가셔서 인을 떼시잖아요. 예.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첫 번째 인은 뭐였죠? 흰말 운동. 두 번째 인은 붉은 말 운동. 세 번째는 뭡니까? 검은 말 운동.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운동.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여섯 번째는 지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무화과나무 선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적기독 세력의 운동, 기근과 기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혼합주의로 또 진리를 양보하는 타협주의로 나가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또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었는데 땅에 떨어지는 타락하고 또 세상을 떠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리의 계승, 그 귀한 진리가 잘 계승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 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17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네. 14만 4천 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14만 4천 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들은 이 14만 4천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신천지도 14만 4천 장난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자, 이 일 후에 인때는 재앙, 여섯 번째 재앙까지 재앙이 있은 후에 네 천사가 나가서 땅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있는데요. 북풍 한설.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동풍은요, 이스라엘이 동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저 사막,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 있잖아요. 그런 열기. 또 서풍은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를 많이 머금은 습한 바람,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나가서 땅에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이 네 바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바람이 문제입니다. 바람은 예레미야 51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바람은 전쟁이에요. 예레미야 5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치고 또 레브 카마이의 주민들을 칠 것이다. 네. 레브 카마이는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원문에 레브 카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브 카마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이것을 갈대아다 이렇게 아예 그냥 의역을 해버리게 되면 그 원문의 뜻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원문에 레브 카마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으면 그대로 적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레브 카마이는 밑에 각 주에도 있는 것처럼 갈대아 지방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바람이 불도록 바람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바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는 바람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에도 바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산들바람, 뭐 한이바람, 댐바람, 뭐 샘바람, 바람이 뭐 북풍 한설, 바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바람의 종류가 뭐 40가지인가 50가지가 된대요. 바람 붙인 거 있잖아요. 뭐 봄바람, 뭐 가을바람, 뭐 그런데 그 바람 이름을 붙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모래바람 있잖아요. 이 황사가 어디 오는 겁니까? 황사가 보통 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중국에서 그 서풍 타고 불어오잖아요. 그 중국의 그 하늘에 있는 더러운 그 오염된 그 공기를 다 가지고 이쪽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래바람을 뿌려놓고 가죠. 또 저 몽골 고비 사막, 몽골에 있는 저 고비 사막에서 또 바람이 또 올라와가지고 그게 또 이제 우리 쪽으로 불어옵니다. 우리만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막 일본을 거쳐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저 미국까지 간대요.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바람은 특별히 전쟁을 상징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어요. 얼마 동안 붙잡고 있는 건가? 8장 1절에 보면 반 시간쯤 8장 1절에 그분께서 7째 봉인을 떼실 때 여기 7번째 봉인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반시 고요. 반 시간이면 얼마 동안입니까? 30분 동안이네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아주 고요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네? 바로 앉아 계세요. 아주 고요한 시기가 있어요. 전쟁이었고, 평화롭고, 야, 참, 살기 좋다. 야, 이렇게 편안하고, 고요하고, 전쟁도 없고, 야, 이런 세월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다. 우리도 한 70년 동안 전쟁 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이 한민족 역사상 이렇게 70년 동안 전쟁이었고,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런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전쟁 치르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거의. 이것도 지금 반시고요라고 봐야 돼요. 반시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한 편안한 시대. 예.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인데요,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에스겔 9장에서 인을 가지고 나오는 천사가 있다 그랬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나가서 인을 막 치는 거예요, 천사가. 예. 6 천사가 나오는데 그 6 천사는 멸망시키는 칼을 차고 나오는 천사들. 그리고 6 천사 외에 또 다른 한 천사가 있는데 그럼 7 천사죠. 그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막 친다 그랬죠. 이 인은 첫째 에베소 3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인이다.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3절이고요.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성령의 인. 성령으로 인을 친다. 요한복음 보시자고요. 3장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네. 그분의 증언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인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은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 확실하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내가 예수 믿잖아요. 이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인치심 받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침 받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잖아요. 이미 말씀의 인침 받고 성령의 인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돋는 데는 동쪽 방향이네요. 동쪽. 예. 해 돋는 데에 대해서도 에스겔 44장이나 또 43장에 보면 동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해 돋는 방향은 동쪽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올라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그 네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 바다, 나무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반시고요. 천사들이 사방 동서남북 네 곳에서 부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딱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있어요. 고요하고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고, 예,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예배당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기도하러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주 편안한 시대, 평화로운 시대. 이게 반시고요. 반시고요예요.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예, 편안할 때는요, 세상 나라는 편안할 때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 똑똑한 현명한 통치자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바다 밑에서나 항상 대적이 침입할 수 있고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고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잘 지켜야 돼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편안할 때 뭘 준비하죠? 장차 올 환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올 환란이 있는데 반드시 환란이 온다. 환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와 영감 가운데, 예,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말씀하신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올리브 기름, 진리와 영감에 감동된 성령의 성도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자, 14만 4천 나왔네요.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된 숫자인가 이게? 14만 4천. 14만 4천은 성경에 하나님의 숫자 가운데 큰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는 7수 있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7수가 보통 만수죠. 그 다음에 12.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죠. 12수. 12 곱하기 12는 144죠. 12 곱하기 12. 아주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144에다가 1000을 곱해요. 그러면 14만 4천이 되죠. 아주 많은,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숫자예요. 딱 14만 4천이 아니라, 왜 그러냐? 9절에 보면, 9절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말씀하지 않았어요. 14만 4천 명은
세릴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14만 4천 명 세릴 수 있습니다. 여기 거의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 딱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많은,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많다는 것을 뜻하는 숫자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숫자가 나오죠. 마귀의 숫자 몇입니까? 666이다. 마귀의 숫자는 13장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것은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다. 666. 666이네요. 그럼 666은 마귀 숫자다. 뭐 바코드에 666이 들어있다. 뭐 컴퓨터 계산식에 무슨 연산식에 666이 들어있다. 컴퓨터는 마귀다.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는 마귀가 주는, 우리한테 주는 표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666도 자, 7수는 하나님 숫자죠. 7수. 6은 사람의 만수예요. 1, 2, 3, 4, 5, 6 가면요 7로 넘어가지 않고 7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는 6까지 올라가고 다시 6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죄가 관영해진 거예요. 그럼 7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여기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66이 되면 죄가 가득해진, 죄가 아주 꽉 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666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사실은 구절에 있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 큰 숫자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명이고 루벤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갓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아세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납달리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시므온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레위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이사갈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스불론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요셉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이었다. 네. 12지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여기에 빠진 지파도 있어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안 보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안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있어요. 12,000명 곱하기 12를 하면 어떻게 되죠? 14만 4천이죠. 왜 12지파냐?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이름을 불렀어요.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각각 인침을 받은 성도들 숫자가 12,000명씩이다. 그럼 정말 딱 그렇게 12,000명, 12,000명, 12,001명도 안 되고 11,999명도 안 되고 딱 12,000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 그분의 믿음,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잘못 배우면 성경 해석이 그만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도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못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뭐가 다른 겁니까? 글자는 똑같네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는 거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인지, 또 그분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 되시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게 중요해요. 또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지,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또 어린 시절에는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그런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 그런 배경을 무시하고 우리 목사님은 제일이다, 최고다.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얼마나 말씀을 은혜스럽게 가르치고. 이단들도요 성경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뭐 성경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왜 똑똑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경 배우겠다고 무료 성경 신학교 가가지고 주저앉아 거기서 성경 배우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해요. 대졸자 이상. 신천지의 전도 타켓은 대졸자 이상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성경 배우겠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있을까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도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12지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노선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노선이 달라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또 우리 고려파 계통, 개신측, 우리 개신측이 있고, 또 고신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통합측도 있고, 또 합신도 있죠. 합신도 있고, 대신도 있고, 여러 장로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장로교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다 그 믿음의 성향이 달라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계통, 우리 교단과 우리 계통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거죠?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 가르치잖아요? 그거 안 가르쳐요. 잘 안 가르칩니다. 음행하면 안 된다. 12조 생활해야 된다. 주일은 온종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24시간, 그 하루 종일, 토요일 저녁 12시부터 주일 저녁 12시까지, 이건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이날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또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 사경회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다른 데서 찾아보기 좀 힘든 거예요. 교회들이 한동안, 한국 교회가 한동안 사경의 바람이 불었어요. 사경의 바람. 뭐 부흥성에다 무슨 심령 대부흥에다 이거 한 3, 40년 했는데 그 시들해지다가 사경의 바람이 불었어요. 사경에. 그래서 뭐 심령 사경에다 부흥 사경에다 막 갖다 붙여가지고 온 뭐 사경에 바람이 불었어요. 한동안. 사경회가 참 좋다. 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사경회를 했어요. 근데 사경회가 내나 부흥회나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나 마찬가지 그런 패턴이에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경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있잖아요. 사경회 원래 이름은 성경연구회라 그랬어요. 성경연구회. 모이는 거예요. 멀리 성도들이 딱 모여가지고 솥단지 지게다 메고 쌀 한 가마리씩 지고 식구들 다 데리고 이불 보따리 아들은 이불 보따리 지고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 사경회 하는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밖에다가 마당에다 솥을 걸어요. 솥을 걸 수 있도록 마련해 줍니다. 그 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사경회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그죠?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그냥 한 달 내내 사경회 하는 거예요. 그 밥에 먹고 잠자고 거기서 한 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달짜리 사경회가 15일 사경회로 줄어들었어요. 15일 사경회. 아유 15일 지금 15일이면 끔찍한 거죠. 야 15일 동안 어떻게 사경회를 하는가. 네. 15일 사경회 한참 하다가 그다음에 일주일 사경회로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한 주간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이제 집에 가야 되고 한 주간 사경회 금요일까지 사경회. 저희도 금요일까지 늘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까지 바꿨어요. 네. 금요일 날 가면은 저기 뭐 제주도라든지 저 먼 지방에 있는 교역자들이 또 가가지고 또 주일 준비하는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빼가지고 목요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사경에 지금 12년 차인가 그래 돼요. 예. 제가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이 사경회는 이 참 귀한 전통이에요. 우리 김현모 목사님 상악산 그 제1기도원에 사경회 시작하셔가지고 그 이병용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좋다고. 오라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들 몇 명 데리고 김 목사님 서태기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올해부터 뭐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한 주간 사모님이 밥 해주시고 서택에서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상악산 제1기도원 좀 빌려가지고 목사들 또 전도사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좀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김 목사님은요 또 성경 가르쳐 달라 그러면 또 불원 천리하시고 가가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예, 힘들어도 성경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상악산 제1기도원에 가가지고 교육자들하고 모여서
사경회를 했어요. 아니, 하는데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 우리 김영호 목사님 모시고 그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제2기도원에. 아, 저희들도 좀 가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성경 배우고 싶어 하는데, 교인들이 와도 되겠냐고. 아이, 그럼, 교인들도 데려오라고. 교인들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다 데려오라고. 여기 와서 천막 치고, 여기 밥 해 먹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교인들도 데려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하산 제1기도 사경회가 커진 거예요. 또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상하산 제1기도원에서 김현모 목사님 모시고 사경회 하는데 아주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더라. 그 사경회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다 저녁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이죠. 상사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경회가 쭉 이어지다가 김 목사님 돌아가시고 천당 가신 후에 이병 목사님이 바톤을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중대한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교파가 있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고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 방식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회피하는 성도들, 예, 고난이 오면 뒤로 물러가고, 예,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나가고, 양보하고, 나가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고, 50%는 하나의 말씀대로 하자. 나머지 50%는 인본주의로, 인간의 방법으로 또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죠. 30%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70%는 인본주의. 아마 많은 교회들이 30%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70%는 인본주의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50대 50. 50%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50%는 인본주의. 인간의 방식대로 하고. 그러면요, 그건 실패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 그 신앙의 종류, 신앙의 그 생활적인 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면, 바라보는 면, 순종하는 면, 믿음을 지키는 면이 다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12지파.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흰 두루마리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흰 두루마리는 19장 8절에도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예, 세마포 흰옷, 신부가 입는 드레스 있잖아요. 그게 흰 두루마리예요. 세마포예요.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해요. 종려나무. 예, 과거에 우리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 1등 하면 그 마라톤 우승자에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얹어줬죠.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는데요.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출처. 자, 이겁니다. 구원의 출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 구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성경이다. 아니죠. 기도다. 아니다. 성령이다. 아니고요. 어디냐?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11절에 그때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보호자는 이 4장에 나오는 겁니다.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또 네 천사, 24 장로, 또 하나님의 7영 되시는 성령, 이게 다 보호자를 중심에서 있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요. 이게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와 장로들, 24 장로들이죠. 네 생물, 네 천사,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말하기를 12절에 아멘. 아멘은 뭔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다 그랬습니다.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영광이 무궁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감사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존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힘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에 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3절에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 자 24 장로들 가운데 한 장로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또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여기 흰 두루마기를 입는 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그 장로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에게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다 알고 있는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님, 이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것보다도 존칭이에요, 존칭. 나의 주님이, 주님, 존경하는 누구시여? 그 존칭이에요, 존칭.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물어본 장로가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첫째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시험과 시련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 그 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를 연단하고 시험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는 불이다. 시련하는 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사실 다 환난을 당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환난 당하는 성도들, 또 몸이 아파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 자녀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 딸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 남편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 아내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 형제, 친족, 친구, 환난이 많아요. 세상은 성도와 교회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옷을 빨았어요. 아니, 피에다가 옷을 빨면은 붉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빨게 되면 눈보다도 희게, 흰 눈보다도 희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말합니다. 22장 14절 읽어보세요.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분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옷을 빠는 건 뭔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택함받은 성도들 위에 장막을 쳐주세요. 이 장막은 은혜와 위로예요. 은혜와 위로의 장막을 쳐주세요. 어떤 시련도, 어떤 위험도, 어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이제는 찾아오지 않아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는데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보호자, 내 천사,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7장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성도들 위해 은혜의 장막, 위로의 장막을 쳐주시고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고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 마지막으로 21장 4절에 보면 또 같은 말씀 하셨어요. 21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장막 나왔죠?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있죠. 다 지나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 잘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자.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뭐라 그러든지 아니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감당 못해요. 예?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우리는 이거 하다 죽자. 믿음으로 하다가 죽자. 기도하다 죽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간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내 천사를 보내어서 땅 사방에 있는 내 모퉁이를 붙잡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시 고요한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치는 전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는 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빠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다시는 목마른 것이나 굶주리는 것이 없고 해에 뜨거운 것이 없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령한 양식 얻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믿음의 모든 일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